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오늘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분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가 있고 안 좋은 아버지도 계시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를 좋은 아버지로 생각할지 안 좋은 아버지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딱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의 형상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에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었으면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가라는 걸 조금 더 감을 잡게 되는데 사실 저도 저희들의 아이들을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지 않는 이제 모습들이 있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한 모습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랬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는지를 그것을 알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많이 보시면 많이 보실수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새록새록 느끼게 되고요. 그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심령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가끔씩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근데 이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그 양 아버지는 거의 말을 잘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딸한테 어떤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어머니는 상냥하고 아이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이제 엄마였었어요. 그 가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지만 근데 아빠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에게. 근데 한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그 사장이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성추행을 했어요. 그것을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빠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가정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빠는 실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직장을 이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입양하기 때문에 이 아빠가 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아빠한테 가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엄마는 사랑스러운 분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안에서 그래도 잘 자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교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마지막 결론까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양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소임을 잘하는 그러한 그 딸이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주고 때로는 이제 찾아와서 살갑게 대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근데 이 엄마도 그런 이제 딸의 모습이 너무 좋았었는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끔 딸의 집에 놀러 가면 딸이 거의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왔으면 좀 일어나가지고서 막 반겨주고 웃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자주 이렇게 갈 때마다 거의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를 알게 됐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한테 자주 매를 맞았습니다. 맞는 아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항상 웃고 그랬던 딸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 그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빠한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아빠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이 생겨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자기 가정 안에 있었어도 누구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알고 너무나 마음에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의 남편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러더라. 얘기를 듣는 그 아빠는 예전과 동일하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 딸이 견디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몸에 상처를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증거를 다 조합을 해서 그것을 갖고 이혼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위자료를 받고 모든 걸 끝내려고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뭐였냐면 자기 양아버지가 자기 남편의 차를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어느 날 망치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차를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걸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없던 걸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빼내줬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긴 하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꾸 어려움만 줬던 부분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아픔을 주고서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딸이 알았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의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성추행을 당하게 됐었을 때 아빠는 몰래 가서 회사 사장을 엄청 때려줬어요. 그래서 실직을 당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었을 때 조용히 일어나서 학교로 가서 또 그 사위를 엄청 때려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사위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막 일을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딸을 보호하는 그 일을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근데 드러난 모습은 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빠로만 남아져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아마 이 딸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좀 잘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표현은 못해도 그래도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엄청 컸다는 것이에요. 양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떠셔요?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시죠? 하나님 나에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시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풍성하고 크게 일어나시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풍성하게 일어나신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시고 느끼시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가능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육신의 아버지에 빗대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시는 걸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의 어떤 한 단편, 이 단편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은 탕자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이 탕자에 대한 얘기는 TV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TV에서 제가 이걸 봤었어요. 그걸 조선시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드라마식으로 뭐 이렇게 만들었던, 단편식으로 만들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러한 드라마가 거의 나오지 않죠. 성경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TV에서 좀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아마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읽지 않아도 다 하실 겁니다. 제가 시간상 읽는 거는 조금 보류를 하고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뭐 돌아온 탕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중심적인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두 아들과 아빠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뭐 격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세 사람의 관점으로서 우리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들의 관점과 생각의 차이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말을 잘 듣는 아들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어요. 어떨지는 모르는데 누가 말을 잘 듣고 누가 말을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어땠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첫째는 그래도 첫 장자라고 아빠의 말을 잘 들었던 자입니다. 저희 가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서 이제 맨날 일을 한 거죠. 옛날이니까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를 져야 되고 또 저녁이면은 또 집에 와서 쉬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농사를 져야 되고 맨날 이렇게 사는데 집은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게 그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 그 피곤함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작정하고 고민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에게 주세요. 정확하게 나눠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할지 불보듯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래 내가 나눠주마 라고 얘기하시고 첫 아들에게 줘야 될 유산과 둘째 아들에게 줘야 될 유산을 정확하게 나눠서 주었습니다. 유산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일하기가 싫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짜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논밭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선 이제 놀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3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냥 옆에 가서 놀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나가서 놀고 저녁에 들어와도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간 거예요? 먼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놀아보려고. 이제 이곳에서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아주 먼 곳으로 떨어져 가지고선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그렇죠? 제대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돈도 생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지금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갔더니 그 돈을 갖고서는 내가 쓰는데 한 1억 갖고 한 3, 4일 안에 1억 갖고 한번 써보셔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지요. 이렇게 놀게 됐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생기게 돼요. 왜요? 내가 돈을 쓰니까. 돈 쓰는 사람들한테 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들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띄워주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돈에 대한 위력이 그런 겁니다. 돈은 무서운 거예요. 이 돈이 있는 순간, 내 이 돈을 뿌리는 순간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신났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거는 무한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처음에 그렇게 계속 쓰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돈이 결국은 다 말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냐면 또 뭐냐면요. 14절에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꼭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두세 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은 두세 개가 생기지 않고 꼭 하나만 생긴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얘기예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나라에 또 무엇이 생겼어요? 흉년까지 발생했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데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기한테 돈을 받아가고 즐거워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야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하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다 자기 목표 살기가 바쁜 거죠. 흉년이 들으니까 농사를 졌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려고 그래도 농사를 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의 사람의 집에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빌붙어서 살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16절에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 주업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먹는 거냐면 돼지들, 이런 가축들한테 주는 그런 열매예요. 근데 그것조차 어땠냐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돼지에는 줘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가 살아야 돼.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집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양심이 있지. 집 생각은 딱 났습니다. 근데 다시 아빠 저 좀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냥 17절에 보시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는 자기가 아들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들의 자리가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자리가 그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무엇을 바라냐면 그 집에 그냥 종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만 한다고 해도 나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보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 그곳에 있는 좋은 것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행복을 보게 되고 내가 거기에 가면 진짜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에 가서 세상을 살아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보면 처음엔 즐겁죠. 재밌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프리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의 가슴에 비어있는 무엇인가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저희들이 알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는 관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맛은 어떨까? 저거를 먹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될까? 저것을 먹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리고 와서 사단이 와서 꼬임을 당하게 됐었을 때 그때 이들의 마음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죠? 자유롭게 사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자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서 살아갔고 그 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충분히 행복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생겼습니다. 어떤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대신에 뭐예요?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우리가 그곳에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둘째를 보면서 둘째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밖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단지 배고파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이 죄는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단지 집에서 돈을 갖고 나온 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그가 듣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에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근데 그게 내 아들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운동회를 할 때 그때 몇 번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모여서 있는데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조금 특징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 찾고 막 손 흔들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인 걸 딱 아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뭐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뭐 아는 척하고 막 이러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찾으려고 노력을 막 이렇게 해요. 저희 아내는 저기 있네 그러고 딱 찍어요.
이게 아빠와 엄마의 차이더라고요. 저는 안 보여요, 잘. 근데 우리 아내는 정확하게 찍어요. 똑같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정확하게 찾아내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이고 결국 저기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맞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멀리서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요 멀리서 봤어요. 근데 자기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가 여기서 입고 나갔던 옷이 변했고 그의 머리의 스타일이 변했고 그의 피부의 색이 변했어요.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얼마나 변했겠어요. 근데 그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인 것을 알고 그에게 달려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저의 마음과 다르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요. 운동장에서 있는 제 아들의 모습도 제가 찾지 못하는 게 육신의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그가 있던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 그가 얼마만큼 허름하고 얼마만큼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지저분한 가운데 있는지 상관없이 언제나 그 사람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먼 데 있었는데 알아볼 정도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림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가서 고생해봐라. 그래 고생 진짜 하고 한번 와봐라. 내가 받아주나. 육신의 아버지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그런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누렸던 모든 영광과 그 부귀를 그곳에서 다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있는 것, 저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안에 있는 그 자체의 행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어떠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난 존재들은 아니죠.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날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날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 앞에 멀어져 있고 우리들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심령 속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언제나 고백하고 그 마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내가 2번까지는 참어, 3번부터는 난 안 참는다. 다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1번은 참아주시면 2번은 안 참어.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들은 참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날마다 돌아오는 삶,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보호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었을 때 그는 행복을 누렸어요. 사실은 그 안에 있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었었고 즐거움이 있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다른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었고 결국은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야 자기가 갖고 있었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모습으로 왔어요. 돼지를 치다 왔습니다. 그 허름한 옷에, 그 지저분한 옷에.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읽었던 20절 끝에 보시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 게요. 엄청난 그 사랑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입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시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느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느낄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을 때 우리는 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져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게 돼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첫째 아들은 말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하라 그러면 하는 아이였어요. 이거를 해라 그러면 그걸 하고, 저거를 해라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였어요. 이 첫째 아이에게 주어질 행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들어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종을 한 명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가서 좀 알아봐라 시켰어요. 근데 이 종이 막 달려가서 집에 들어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기뻐하십시오.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여기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27절) 보시면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화가 확 나버렸어요. 집에 들어가는 조차도 이제 싫어져 버린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우리 집이 잘못될까봐, 뭐가 어떻게 될까봐 그냥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일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았는데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집에 있는 것 절반 재산을 갖고서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집의 문제는 어떻게 됐든 무슨 상황이 있든 이건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둘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둘째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기뻐해야 될 그 마음 이 인면에 무엇이 더 많이 이 첫째의 마음에 있었냐면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아빠가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자신을 위해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위로를 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채워주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준 그런 기억이 이 첫째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였어요. 저희가 첫째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충분히 화가 날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뭐하고 살았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충분하게 이 첫째의 심령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31절입니다. 31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이죠? 자기는 자기가 잔치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송아지를 잡고 싶으면 잡을 수 있었고 닭을 잡고 싶으면 잡을 수 있었어요. 염소를 잡고 싶으면 자기가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일하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였어요? 자기 거였었어요. 그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까지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거였죠?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갔었을 때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일해야지 그러면서 나갔겠어요?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갔겠어요? 아마 모르게도 첫째 아들이 일어나서 나갈 때 오늘도 아빠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지. 오늘도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아니라 언제나 눌림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일을 했던 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거였었어요. 모든 게 자기 거였어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과 같은 비유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둘째 아들은 죄인들을 비유로서 얘기하신 것이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로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말씀을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복음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얼마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헌신을 해요. 청소를 하고 남을 봉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고 교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손수 다 섬김의 일들을 이뤄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만 이거를 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그냥 별 수 없이 또 그 일을 이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또 아침에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청소를 안 하면 안 될까 봐 또 가서 청소를 하고 근데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쉼이 없는 거. 주님은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기도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 보호 속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나요? 선생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사시나요? 그 모든 게 다 누구 건지 아셔요? 성도님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물질을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나요? 그게 누구 건지 아셔요? 다 성도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들의 기업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경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하늘의 보화로 다 차곡차곡 재어놓으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이 또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봤었을 때 어떤 분은 첫째 아들을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첫째 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기업이 그에게 있어요. 왜죠? 오랜 기간 그 일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섬겨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싶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언제나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네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나는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것. 다만 무엇이요? 돌아올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그리고 네가 섬기는 그 모든 게 다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거라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것처럼 세월호가 드디어 바다의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3년 만에. 아직도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9명이 있어요. 그 9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이요. 그거 아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시신이 수습된 그러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교사들을 이렇게 쭉 이름을 보니까 나이가 26, 24 그 나이 된 그 여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교사들에 대해서 나중에 살아난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조끼를 아이한테 주면서 너 먼저 나가 있어라. 선생님 나머지 일하고 그리고 따라 나갈게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6, 24살이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알았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그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자기를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심령이 있었던 거죠. 전 가끔 세월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냥 조금이나마 제가 세월호를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